28장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 1. 로마서 8장 28절부터 32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압도적이고 가장 사랑받는 약속 중 하나인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는 약속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너무나 억울해 보이고 고통스럽고 악해 보이는 경험들을 통과하면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돕는 구절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 끔찍하고 말도 안 돼 보이는 일도 나의 유익을 위한 일로 판명될 거라고 믿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우리 베들레헴 교회 아이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일이 뜻한 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늘 그것들을 선하게 바꾸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경험하는 슬픔과 고통과 실망과 상실이 조만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28절에 대해 성경 번역본마다 조금 차이가 있음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심각한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ASB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동사의 주어로 하고 있고 모든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신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NIV 성경도 하나님을 주어로 하지만 모든 것을 목적어가 아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범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서 선을 위해 일하신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과 ESV 성경은 모든 것을 주어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합력한다고 해석합니다. 헬라어 의미로 오면 이 모든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번역들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합력한다고 할 때 모든 것이 자기들 스스로 또는 어떤 운명의 힘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합력하도록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외 세 가지 번역본 모두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체이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선이며 그분이 선을 이루는 것은 모든 것을 통해서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선한 것으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다음 주에 이웃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차장에서 열린 예배를 드릴 때 이 약속이 의미하는 성경적이고 역사적이고 개인적인 예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선을 위해 일하게 될까요? 지금 선을 이룰까요? 아니면 나중에 선을 이룰까요? 어떤 종류의 선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약속 자체보다는 이 약속이 주는 유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약속이 나를 위한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약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오늘 제일 먼저 봐야 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실 거라는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의 수혜자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뜻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은 첫 번째 것만 다루고 두 번째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약속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니라면 이 약속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는 다른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않은 자들에게는 최종적인 낙관주의가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허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않은 자들에게는 비관주의가 딱 맞는 마음 상태입니다. 모든 일들은 그들의 선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은 이런 사람의 경험이 그의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가 내게 쌓는도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이 매일 하는 경험들은 선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또는 경배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 현재의 일들이 언젠가 그를 정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지 않은 채 지금 당하는 고통스러운 일들은 마지막 날에 받을 진노를 쌓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부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가 하는 모든 경험은 선으로 이끌지 않고 영원한 비극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되는가?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것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저주가 아닌 우리의 선을 위해 합력하고 있다고 확신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이에 대해 한 주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원어 성경에는 이 내용이 28절에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 안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쁜 경험을 하면 그것은 선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나쁜 경험을 하면 그것은 나쁜 것으로 바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28절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구체적이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할 것입니다. 는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사실상 단 한 번 부르시는 부름입니다. 사랑과 믿음으로의 부르심은 딱 한 번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늘 진짜로 부름받은 사람의 표시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은 때로는 강렬하지만 때로는 약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사랑의 관계와 같습니다. 하지만 부름받는 사람들을 규정하는 것은 그들 아래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강도가 강하든 약하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 마음의 지속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강할 때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을 위해 선을 이루고 어느 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약할 때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을 위해 선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 마음이 구속을 받아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뀐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언제나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것.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여기에 속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답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지를 알아보는 거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이 아닙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원천이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더 나아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바뀌어야 할 결점도 없고 공급받아야 할 결핍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향한 우리 사랑의 본질은 받는 경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대상으로부터 받는 핵심적인 즐거움은 바로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것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본질상 그분의 선물, 용서, 칭의, 지옥을 벗어난 것, 고통 없는 삶을 부활하는 것과 같은 선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선물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 대한 감사하는 이유가 그것들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주신 선물들 안에 드러난 하나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 선물들을 능가하는 하나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선물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드러낸다는 차원에서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애정이 중심이 되십니다. 애정이라는 단어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게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열방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는 부모를 떠나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떠나고 모든 것을 버린 것이 사랑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은 계명을 지키도록 촉발시키는 일종의 마음의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시면서 이러한 관계를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은 좋다. 그 말은 내가 내 계명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분명하구나. 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양을 사랑한다 하라고 그들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양을 먹이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적이며 영적인 감정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신중하게 내린 선택이나 행동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우리 마음에 반사되는 것과 더욱 흡사합니다. 만일 사랑의 행위를 사랑의 본질과 동일시한다면 위선자들을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행동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분이 주신 선물들을 사랑한 것과 동일시한다면 위선자들을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받고 의롭다 칭하를 받고 지옥에서 구원받고 천국을 향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뻐하지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나쁜 죄의식을 원하지 않고 지옥에 가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진수.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는데 도움이 될 만한 단어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주신 선물들보다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주신 선물들보다 하나님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분이 주신 선물들보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분이 주신 선물들보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분이 주신 선물들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욱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분이 주신 선물들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욱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보다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들이야말로 특별히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우리 마음이 표출하는 핵심적인 반응을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 마음이 드러내는 기쁨의 반응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담긴 딜레마.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순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약속을 하지만 정작 자신은 이 축복에서 제외되었다고 느낀다고 합시다. 어떤 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이 나에게 적용되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약속은 그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약속이 나에게 적용되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이 약속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다니 이건 딜레마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란 본질적으로 그분이 주신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걸리는 덫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히 잘해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본질적으로 그분의 선물을 받는 데에 대한 응답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누구라도 이 덫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약속이 나에게 해당되어야 나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하지만 이 약속이 나에게 해당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이 필연적으로 모순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 약속을 통해 먼저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약속을 자기에게 적용시키기 전에 그분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모든 것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졌던 그 영광과 그분이 자신을 희생하여 이 땅에 오시고 종이 되시고 고난을 받으신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전적으로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해 재신 십자가에 뒤섞여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진노와 공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의를 바라보십시오. 성령께서 죄인들에게 성실하게 서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며 대적하던 사람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이 모든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목적 있는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모든 갈망이 성취가 되시는 분을 바라보십시오. 우주에서 가장 만족을 주는 보화가 되시는 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여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가치를 보고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길 때 그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그냥 집에 가서 TV나 볼래요. 그냥 친구들과 있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위험에 처한 죄인들이여, 아직 일말의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열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신명기 30장 6절의 약속을 기도로 바꿔 따라해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